예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어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말씀을 채 마치시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에 대해 애도하며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기에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행실 가운데 선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전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자녀들을 그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등장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깊은 질병을 고쳤기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이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이 여인도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구원도 이와 같은 감격과 이와 같은 놀라운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가 간절히 애원하며
청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프다라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 회당장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또 어떠한 상황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청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정말로 간곡하게 애통하며 구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여인도 그 자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 많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했던 그 여인의 그 처절함과 그 간절함,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생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도 감당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의 몸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가 아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또 이 여인처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도 이처럼 간절한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필요 없는 선택적이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저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서는 정말 간절함이 매 순간순간 드러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선택적으로 그렇게 간절하다는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만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구하고 또 살만해지고 평안할 때는 그저 그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또 외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려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에 다시 살아나는 일들, 우리의 영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아픈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처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을 내어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